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필연적인 종착역 앞에서 인간은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의미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뜨거운 공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향해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충격적인 선포를 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붐볐고 공기 중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함께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느끼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날카로운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은 그 팽팽한 대립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모욕이자 저주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고 멸시받던 이들이었고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는 미친 사람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맞서기 위해 인신공격이라는 가장 저급한 수단을 꺼내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논쟁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은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대답 속에는 모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논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멘, 아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독특한 화법입니다. 성전 안에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은 육체적인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본다는 것은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원한 형벌로서의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육신의 숨이 멎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선언에 유대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당신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상과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이상의 존재,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도 수많은 존경받는 선지자들도 모두 죽음의 법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젊은 목수가 감히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이자 신성모독에 가까운 망언으로 들렸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라는 질문은 그들의 분노와 조롱, 그리고 깊은 혼란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장대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차례로 보여주며 그분의 정체성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기적,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며 보여주신 거룩한 분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일, 38년 된 병자를 단숨에 일으키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그분께는 세상을 초월하는 권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존재는 누구도 중립지대에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도덕 스승 중 한 명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평범한 인간이라면 그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이상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더 끔찍한 존재이거나 당신은 그를 바보 취급하며 무시할 수도 있고 악마라며 침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대한 인간 스승 정도로 여기는 그런 어설픈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충격적인 선언에 이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백 년 전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되묻습니다. 당신이 아직 신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울릴 만큼 장엄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존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 거룩한 이름,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던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이며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신적 존재임을 명백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땅에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팽팽했던 대화의 장은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폭력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숨겨 성전에서 조용히 빠져나가셨습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 죽음이라는 거대한 주제와 마주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 고요한 우주적 잠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없었던 죄로 인해 들어온 낯선 침입자이며 고통스러운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깊은 상실감과 낯설음은 죽음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무서운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이후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될 때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즉 육신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약속은 바로 이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죽음이라는 적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철학이나 과학도 감히 이런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약속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